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미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추운 날씨, 또 일교차도 또 커서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또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네, 참 좋은 날씨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혹은 방송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맑고 밝은 날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맑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고 또 있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또 협조해 주시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요 다음 단계 저희가 하와이 오하우 섬이 현재 지금 티어 2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 티어 3가 되면 이제 저희가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다시 결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헌금 하실 때 헌금 번호를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우리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시간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신령직 재직 추천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여러 다른 교회들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신 맞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온라인을 등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죠. 설 명절인데 저희 하와이에서는 크게 명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또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들 또 알려주시고 또 나누실 소식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이 지방에서 해마다 브릴 렉처가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또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관심 있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온라인 링크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 애차는 사랑속회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최선희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애차는 저희 가정에서 또 재단미화는 문국환 문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소식을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혹은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보가 큰 힘이 됩니다.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첫 주일을 보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데 더 익숙했고 품어주기보다는 시기하고 다투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이겨낼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삶의 형편을 돌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저희가 보통 팬데믹 전에는 함께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저희가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시간 특별 찬양 순서가 없다면 함께 좀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을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드는 생각이 어서 속히 찬양팀이 다 섰고 모든 악기도 다 연주하고 마스크를 벗고 막 소리내어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더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것만큼 좋은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칭찬을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혹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롤모델을 삼고 싶은 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유명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유명세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유명한 신앙인들의 강연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일들을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강의나 어떤 책을 읽어보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들과 같은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포장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롤모델을 삼고 싶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 안에도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분명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성숙한 분들은요, 대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손사래를 칩니다. 본인 자신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또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을 주고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다른 교인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에 대해 혹은 성경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혹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서 매사에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나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에는 참 빠릅니다.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교회가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머니는 절대 열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제와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 믿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아마도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난 9가지 열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이 생기고 때로는 아픔을 느껴야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불편과 희생을,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의 이유와 비판의 이유만을 찾습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나가 친절하게 대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약속과 신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양보하고 또한 희생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을 압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지나침이 없습니다. 허둥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하게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다 합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참으로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보다 본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큰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오래 기억되고 또 좋은 롤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을 멈추게 되면 가장 큰 손해는 자기 자신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불행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성숙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숙함을 위해 제대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숙을 뒤집어 말하면 숙성이 되죠. 숙성이 되어야 성숙이 됩니다. 숙성을 다른 말로 발효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겠죠. 발효하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 청국장, 또 치즈, 이런 음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적인 것은 냄새가 참 고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은 참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이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맛도 깊어지게 되고 영양도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생각할 때 또 떠오르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음식이 숙성되어 가서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맛을 내도록 변화되는 것이고, 또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숙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 숙성과 열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성숙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숙함은 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담가서 바로 먹는 김치를 뭐라 그러죠? 겉절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겉절이는 말 그대로 겉만 살짝 절인 겁니다. 김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김치와는 다른 깊은 맛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김치를 맛보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숙성과 발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발효된 묵은 김치가 냉장고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3년 된 것이니까 야, 그거 썩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발효되고 숙성이 되니까 그 김치가 깊은 맛을 나게 됩니다. 열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무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잎이 돋을 때부터 꾸준히 나무를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요, 스승과 함께 살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은요, 40세 정도 되어야 그 제자들을 독립시켰다고 합니다. 즉 2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은 다음에 독립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되어서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숙함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서 바울은요, 이어서 오늘 주제인 성숙함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멈추어서 행합시다. 자,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여기고 더 이상 노력하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늘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함은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진행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숙함은 적정한 조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원한다면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맛이 깊은 김치를 원한다면 그런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원한다면 나무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기다리게 되면 결과는 저절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할 수 있는 조건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하게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성숙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멘. 자,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고 그 번역한 부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숙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성숙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예배, 기도, 봉사, 찬양, 선교, 구제, 이 모든 것은 가지인 우리가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함은 이런 조건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숙함은요,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여러분 숙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의 고유한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는 과정은요, 남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는 것은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찾는 것이고 나의 사명을 찾는 것이고 나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만큼 또한 나는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의 자아가 비워지는 만큼 또한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허락하셨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성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숙함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헌신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숙성된 음식은요, 결국에는 식탁에 올려지게 되고 맛있게 먹히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열매가 있게 되면 씨를 남겨 번식하고 그 과육은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면 전에 모르던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 이전과는 다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즐기던 것들이 실은 즐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혔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행복이라고 느끼던 것들이 실은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기 전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쌓이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전에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돼? 라고 투정했는데 이제는 그 고생이 달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전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야속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요, 아이시스가 한창 그 세력을 떨칠 때 일본인 인질 2명이 아이시스에 붙잡히게 되고 인질로 붙잡히고 참수를 당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토 겐지라고 하는 기자였는데요. 당시 그가 이제 사막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이 고토 겐지 기자는 유별나게 눈을 깜빡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혹시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르스부호라는 것이 있죠. 모르스부호가 있는데 뚜 하는 소리를 길게 혹은 짧게 이렇게 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종의 암호인데요. 혹시나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눈을 깜빡이는 그 속도를 짧고 길게 눈을 깜빡이는 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모르스 부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구출하지 마시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억측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토 씨의 평소에 그의 언행을 보면 그가 모르스 부호를 보냈다는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취재를 하다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죽을 때만을 위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고토 씨는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면서 보도를 하다가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숙성이 되고 얼마나 발효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열리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의 향기와 맛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고토 씨에게 세례를 베푼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죽는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위해 섬기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늘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때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살아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웃이 복되고 또 그들의 영혼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나오셔서 성찬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씩 이제 여러분 이제 몇 번 해보셔서 아시죠? 받아가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첫 번째 뚜껑을 열면 떡이 나오고 두 번째 뚜껑을 열면 주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충분히 또 묵상하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또 떡과 잔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고. 이 거룩한 성리에 참여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영에 힘입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린 눈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성령 마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을 비네 친구여 샬롬, 자비의 주님 복 주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을 통해 주님은 평화, 주님의 평화, 주님은 여러분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은 샬롬.